은혜가 많이 많은 시간 되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신자가 힘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이 보면 이렇게 대체로 힘있게 참 사역을 잘하는 경우를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오늘 또 점검하면서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을 좀 보시면 무기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어, 아주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뭔가 이 분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에, 아무리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또 신자들이 이렇게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 12장을 한번 보죠. 12장 44절, 45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못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뭐가 없습니까? 영적 권세를 보유해야 되는데 이걸 놓쳐서 그래. 뭐 보러만. 어,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생활과 종교 생활하고 당겨서. 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유일한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납니다. 12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면서 이 뭔가 이게 자꾸만 이 분쟁도 일어나고 또 성도가 알게 모르게 또 자꾸만 실패하는 것은 그 같은 거죠. 25절, 26절, 27절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좀 영적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어,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주더라.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고 보유하고 사용되는데 이걸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권세를 회복하자. 에,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이번 주간은 회복, 월, 화, 수, 목, 금, 이제 2시간 남았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권세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고 자꾸만 어려움과 실패가 계속되지요. 그러려면 이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세를 회복하는 느낌으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메시지가 현장에서 같이 듣는 거하고 또 영상으로 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게 와닿아요. 또 현장에서 실제로 들어버리면 더 쉬운데 머리서 하면 이게 여러분 조금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권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그 목적이 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알려면 창세기 1장 28절이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또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상실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걸 상실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으면 될 것인데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권세 대신 뭐요?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쭉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조금 누가복음 16장 19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 아니요. 많은 걸 가져도 만족도 없고 뭐요? 행복도 없어요. 근데 행복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모든 색을 걸고
세상 걸 얻으려고 막 가잖아요. 근데 세상을 얻다가 과정에서 또 결과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의 권세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권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의 권력도 잡으면, 권력 많이 잡으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전쟁 치는 푸틴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니요. 미사일 쏴제끼는 김정은이 안 편해요. 불면증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 이거를 또 해결을 못해요.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이 안 되는 거는 또 나름대로 인간들은 또 노력해 봅니다. 좋은 거지요.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라는 목적과 결과는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안 되는구나. 뭔가를 의지해야 될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종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그럼 인간은 절대 만물을 다스릴 수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길 수도 참된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좋습니까? 어,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해야 돼. 우선 권세를 회복하자. 우리가 갖고 싶다고 몸부림치다 내려가지고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러려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이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 떠나로부터 모두 문제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제사가 계속 반복되죠. 피제사. 피제사. 신약에서는 뭐죠?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니, 그럼 피제사 그냥 뭐 계속 드리지, 뭐, 괜히 예수님 오셔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니, 그것은 불완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히브리서 9장, 구약의 피제사니까 그걸 히브리서는 잘 설명합니다. 이 피제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피 흘리셨다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러나 임시고 불완전했습니다.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직 자기 피로. 지금 누가 하나님이 피로. 그럼 뭐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흘리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 끝나시고 하나님이 때문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사단, 사단이 사람에게 모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잖아. 죽음의 세력.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일평생 동안 종로 타면서 묶여 있습니다. 인생이. 그걸 놓아주러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하신 한평생 위에서 종로를 타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길을 여섰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피에 대해서 비밀을 잘 설명합니다. 19절 1장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은, 원래 휘장이 닫혀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이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휘장 가운데 이것은 새롭고 산 길. 옛날에 그 지름은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죠? 자,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이건 더 이상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제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희생물. 이 신약에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희생 제물 되심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먼저 회복해. 당연히 자녀가 된 신분을 회복하게 되죠.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게 우리 잘 알기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잘 몰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을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아니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신분을 회복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다지. 거기에 함께 맞도록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다르도록 7가지. 이 권세입니다. 축복이 거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신분으로서, 그리고 권세로서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것인데, 이걸 조금 설명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면, 자, 일단, 많은 것 가운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다윗이 이걸 잘 알았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 주의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 천사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하나님의 심부름 끊어서 우리를 도우려고. 그리고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또 마가복음 3장 15절 기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리하였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특히 천국 시민권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뭘 가지고 복음으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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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리면 되죠. 그럼 언제 주셨냐? 예수님을 결수로 믿고 영접할 때. 또 왜 주셨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세계봉할 수 있도록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도록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실상 어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편안한 안식과 휴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터에 야전 침대에서 텐트를 치고 군인들이 무장하고 전쟁을 늘 있는 것처럼 동시에 두 상태 속에 우리가 겹놓여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만큼 영적 승리, 거기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잘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오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 권세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이게 다른 사람의 것 말고 나의 것이래요. 나의 것을 가졌으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가졌고 가졌으면 누리는 것인데 특히 권세는 사용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버리면 성도는 무기력과 분쟁과 실패 속에 이거 안 해도 되는 것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신 권세를 인간이 왜 안 되느냐? 상실을 해버렸고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거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잃어버렸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것, 세상 것, 또 인간이 그 뭔가 나름대로 고차원으로 만들어본 종교도 해결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세를 회복하려면 권세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는 길, 그리스도. 특히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그리스도 승리하는 것이고요. 단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이 권세는 뭐요? 왜 주셨냐 할 때 필요해서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근데 사용해야 되면 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현장과 가정과 교회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악한 자가 역사해 버리면 자꾸만 무기력에 빠집니다. 안 속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 무장의 비밀 주시고 또 동시에 성경은 사단의 전략도 다 나와 있습니다. 속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안 속으면 됩니다. 자꾸 속아버려요. 그래서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고 그게 무섭다는 이유가 그게 각인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새롭게 소유하는 그래서 권세의 사용의 개인화 나의 개인화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새 힘으로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 중요한 말씀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한 권능 이 비밀을 가지면 충만한 은혜 속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회복하고 사용하고 누리며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